안녕하세요. 김진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학자신데 김경열 박사님의 속죄일 정결의식에 대한 레위기에 있는 레위기 16장 연구한 논문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의 논문식을 이렇게 소개해 드린 건 뭐냐면은 논문 한 권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 연구자들이 수년 동안 연구를 하고 또 우리 김경열 박사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이 속에 있는 걸 깊이 뚫으면은 나머지 성경의 깊은 것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책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김경열 박사님의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레위기 주석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제이컵 밀그럼이라는 저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이제 UC 버클리에서 오랫동안 이제 성서학 교수를 하면서 고대 근동이나 히브리어에 대한 뭐 정통 유대인 랍비로 또 은퇴한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 저 앵커 바이블 주석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을 꼽으라면 바로 이 밀그럼의 레위기 주석이다 이렇게 꼽을 정도로 중요하고 또 밀그럼은 이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인류학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이 두 권의 책인데요. 밀그럼의 레위기 1, 2라는 이 아주 앵커 바이블의 아주 중요한 주석이고 이걸 읽으면서 이걸 이제 읽으면서 느낀 점은 밀그럼은 정말 대단한 학자고 유대 전통, 전승, 트레디션 이런 거 뭐 다 쓰는데 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JDP 같은 문서서를 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앵커 바이블을 쓰게 되면서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성소가 더러워진다. 성소가 오염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나 성전이 오염되니까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는 반드시 성소와 성전에서 그리고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제단불에다가 피를 바름으로써 성소의 오염을 없애기 위한 제사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막 바알 신을 섬기고 그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일을 했을 때 성소가 지극히 오염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그냥 내가 떠나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성소 자체가 오염되진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죄를 집에서 지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성소가 오염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밀그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오염되기 때문에 성소에 있는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 제도를 만드시고 속죄 제사를 만드시고 1년에 한 번씩 퍼지에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의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이게 그냥 뭐 세계적인 학계 중심으로 어,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도 뭐 그런 생각을 누가 했는지 자체를 모를 정도로 밀그럼의 이 창의적인 생각이 결국은 사람의 죄가 성소를 더럽힌다 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이게 신학으로 넘어와서는 바울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리라는 이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있는 그런 사상과 일맥상통하면서 이 밀그럼은 세계적인 학자로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밀그롬의 이런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 앵커 바이블이 있는데 이 단행본으로는 아마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리고 그럴 거예요. 이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승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깊이 이 숫자 같은 것도 아주 상세하게
써놓은 그런 중요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역사를 바꿨다 할 정도로 귀한 책에서 이 밀그럼이 이제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꽤 돼가지고 이거를 넘어가는 주석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1991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야곱 밀그럼은 1923년도에 태어났는데 이 시리즈가 이제 1964년도에 볼륨 3로 이제 나오게 됐고 이 책이 이제 여러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다. 이 영어판은 1991년도에 나온 걸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영어판 밀그럼 책인데 이거 뭐 아주 두껍고 아주 어려운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왜 이 김경열 박사님의 이 논문을 소개해 드리냐면은 김경열 박사님은 이제까지 그 밀그럼에 관한하는 그 넘어갈 수 없는 그 성소 오염설 있잖아요. 성소 오염설이 있는데 이거를 깨뜨렸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성소만 더러워지냐? 사람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256페이지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결국은 이 김경일 박사님께서 아마 이거는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낸 것 같죠. 내 가지고 여러 이제 교수님들 뭐 앞에 머리말도 나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쓴 책으로 뭐 이 카파르 덥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이제 많이 하고 그게 과연 뭘 의미하느냐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도 도서관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여기에 밀그롬의 시어리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김 박사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소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성소와 그 사람이 다 더러워진다. 그래서 그 근거 구절로 잡은 것이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가 동물을 잡아가지고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사람들 위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제단과 피로, 제단과 사람을 동시에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이런 걸 이제 드러냄으로써 뭐 완전히 새로운 또 그거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죠.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성소만 더러워지느냐? 사람도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사람과 또 동시에 성소 자체도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밀그롬의 이론을 깼다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게 있어요. 그 중요함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분이 아마 13년도에 썼을걸요, 책을요. 논문을.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면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 이게 전 세계 이제 밀그롬의 학설을 바꿀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아요. 덜 알려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이 책의 중요한 이런 세상 사람들이 또 뭐 학자들이 그걸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이런 한 학자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버리고 새로운 학설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전만 깨끗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그 저 우리의 삶, 우리 죄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전을 모두 깨끗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게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속죄양 같은 것도 한 마리가 죽고, 염소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려서 이제 스케이프고트에서 살리잖아요. 살리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이런 것들이 다, 사람과 동시에, 사람도 정화하고, 재물은 죽지만 사람은 사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 크게 그건 아닌데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연 이 속죄제의 피가 교회만 깨끗하게 한다 이러면 좀 이상하고 죄를 지은 개인에게도 뿌려져서 깨끗하게 한다는 게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은 예수의 피가 1장 요한 1장 읽어보면 우리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예수의 피가 그 자백하는 사람을 씻어준다 이렇게까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은 24장 6절이 이제 핵심 구절이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면서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죠. 24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는 성전도 정화시키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깨끗하게 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성전만 정화하기 때문에 성전에만 피를 뿌린다 하는 그런 개념을 레위기보다 좀 더 이런 출애굽기 24장을 동원해서 사람도 직접적으로 씻을 수 있다. 그 다음 또 뭐 계시록을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뿌림을 받은 자들이 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만 정화한 게 아니고 성도도 정화하게 한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에 이를 보면은 이게 약간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이 논문이 좀 높이 알려지도록 또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참 귀한 논문인데 묻혀져 있는 게 좀 아쉽네요. 누가 좀 세계적인 논문을 좀 알려주고 해도 좀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성전은 정화하고 성도는 성화시키는 면이 있다 하는 걸로 밀그롬을 뛰어넘은 오늘 김경열 박사님의 지금은 한국에서 교수님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의 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씻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씻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 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개념도 요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으로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이나 정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이제 뇌가 사용되면 위에서 보시고 이게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뭐 마음에 간음했다는데 내가 간음을 한 거니까 예수의 피로 그걸 씻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결하게 지금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의 은혜로 또 이 귀한 것들을 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